안녕하세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우선 성경의 신적 권위소 운동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모임에서 행하는 모든 또 활동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또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분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또 이 교육의 관점에서 짧게 저의 소견을 좀 밝히고자 하는데요. 제 발제문의 제목은 이상한 신세계 속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핸드아웃에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제문을 따로 읽어보시고 또 이와 또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들을 사실 한 달 전에 우리 차바 아카데미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이번 발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알기를 원하시면 우리 차바 아카데미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익한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도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이 발제하면서도 몇 번 언급된 바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도 합니다. 또 기독교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도 하죠. 또 극한의 자기중심적인 시대라고 하여서 표현적 개인주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죠. 카일 트루먼이라는 교수는 우리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올더스 헉슬리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Brave New World, 이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서 The Strange New World, 이상한 신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킨 현대사회가 자신의 이 합리와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다 해체시키고 망가뜨려 가고 있는 이상한 그런 신세계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칼 트루먼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자아가 되고 자아가 성애화가 되고 성이 정치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형이상학적인, 인지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미적인 이 실제와 질서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총체적 관점에서의 인간이 아니라 외부와의 그 모든 관계와 질서는 다 끊어내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오로지 내면의 자아가 생각하고 느끼고 욕망하는 것만을 따르는, 말 그대로 인간이 자아가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자아가 성애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끊어져서 단절되어서 그 내면 안에 덩그러니 남아버린 그 자아가 자기 욕망, 특히 이제 가장 원천적이고 감각적인 성적인 욕망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이 정치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자의 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재편하고자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총동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이죠? 이상한 신세계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교육에서는 어떠한 의의를 가질까요? 바로 이 시대 정신이 추구하는 성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른 질서와 선한 덕성을 함양하고자 했던 교육의 목적이 오늘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각자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형성의 교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을 포함한 자신의 어떠한 욕구라도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서 각각 개개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각자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판단과 이 기준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정치 교육을 시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환경의 보호와 이 생태의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생존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세상을 도구화시키는 자연 교육을 시킵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자신을, 각자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외부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아니 사실은 모든 그 외부와의 관계를 다 끊고 단절시키며 각자 내면의 자아를 매몰시켜 버리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잠식해 가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이러한 교육에 대항할 만한 진정한 교육, 그런 기독교 교육이 부재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휘튼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짐 윌호잇 교수는 이러한 답답함을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하는데요, 제가 인용해서 잠시 읽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위기 상황이다. 기독교 교육은 건강하지도 활력적이지도 못하다. 일종의 학문으로서 거의 파산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 가치가 없다거나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교육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독교 교육은 겉으로는 성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학교마다 기독교 교육과를 세워왔고 그 학교들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 교육사역자들을 배출해 왔으며 이들을 통해 다양한 워크숍, 컨퍼런스,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어 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윌호잇은 곧 기독교 교육이 그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반면에 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 왔으며 결국 그 정체성이,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문제를 세계 각국의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왔고 현재 이제 호주에서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리차드 애들린 교수도 동일하게 언급하는데요, 그는 오늘날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믿는 바와 자신이 실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이처럼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분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목적이 있었다면 그 실효성이 있었는가 반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떤 결과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을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단지 종교 취미 생활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는 단지 몇몇 종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과 신앙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종합적인 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10분의 1을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며 사는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참으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만이 인간인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은 결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청소년 시기는 삶의 종합적인 체계로서의 이 세계관이 세워지고 고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형성된 그 세계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 인생관으로 삼고 그 인생관에 따라 또 매일매일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따라서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가리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아를 형성하는 일은 단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내가 나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릭 에릭슨과 제임스 마르시아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렸을 때 뚜렷한 주관 없이 외부로부터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모든 이 정보들을 철학적인 큰 질문들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런 모라토리엄 단계를 거쳐서 평생 삶 속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죠. 즉 세상에 대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인생의 의미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 곧 자아를 형성하는 일, 정체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균형 있고 건강한 정체성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주장대로 내면의 욕망을 극대화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자신이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지, 이 확고한 정체성과 소속감과 목적의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바르고 균형 잡힌 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아는 바 모든 진리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온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전해주는 교육, 이 토대를 세우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오늘날 이 현실의 이상한 이 신세계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계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말로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관계가 자유를 얽매는 굴레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끓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행복은 제한 없이 마음껏 욕망을 발산할 때 오는 것이 아닌 그 욕망의 사슬을 끊고 마땅히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바를 향해 나아갈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맛보게 해야 하죠.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지음받는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저 각자 욕망하는 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아닌 구원하는 사랑을 누리고 베푸는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갈 기초를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우리 성수여 운동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 성경적인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나아가 이 운동을 통해 바르게 정립되는 이 성경에 대한 가치가 우리 교육 가운데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